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만일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15절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가셔서 오늘 밤에 진짜 좋은 솔로몬과 같은 꿈을 꾸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또 약속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아마도 굉장히 피곤함과 힘겨움이 있었을 거예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서 완전히 불로 태워갖고 잿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게 타려면요 하루 몇 시간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입니다. 그 가격으로 따지면요 지금 한 양 한 마리 30만 원이다 그러면 30 곱하기 1000 하면 한 3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3억 원짜리 제물을 태우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하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복 형제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의 우위로 형이 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는 9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7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공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6형제 속에 9번째, 그리고 또 남매로 따지면 더 많았을 그런 형제자매 속에서 이 아주 어린 솔로몬이 임금이 된 거예요. 사실 경쟁 서열로 따지면은 아마 왕위를 이을 만한 그런 순서도 오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임금이 됐어요.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아주 치열한 왕권 다툼이
그 왕권 경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죽임당한 형제 둘이 있죠. 형제 둘은 이미 먼저 죽었어요.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뒤에요. 그래도 앞쪽에 그래도 6명의 형제가 더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솔로몬에게는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상당히 왕권을 쥐기가 쉽지 않은 위치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굉장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경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왕자들마다 자기의 권력 기반이 될 귀족들이나 군대 장수들이나 힘이 되는 사람들,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무리 가운데 끼어 넣게 돼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이 형은요, 상당히 뭐랄까요, 치밀한 계획을 가진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홉째가 임금이 될 때 이 넷째가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인데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절차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반역이 되고 말아요. 그러자 다윗이 급히 사독과 브나야라는 제사장을 불러서 속히 서둘러서 정식으로 왕의 칙서를 내려서 임금을 삼는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빨리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궁중 선지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나팔수로 해가지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자 왕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임금 삼고 잔치하고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되고 아도니아는 성소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는 솔로몬의 참모들과 그를 둘러싼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몇 사람의 피를 보게 됩니다. 몇 사람의 목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새로운 왕권이 들어설 때는 피 흘리는 역사가 같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이 바뀔 때에 정말 그 측근에 있던 외척이 됐든지 친족이 됐든지 귀족이 됐든지 엄청나게 숙청당합니다. 다 반역으로 엮어서 없애기도 하고요. 정적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들의 경쟁자들에 의하여 제거당하는 아주 피 흘리는 역사 속에서 임금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 처지를 알아요. 자기가 정치적인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 알아요. 자기 형을 따르던 군대 장수,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 임금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원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아닌 자기 형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를 따르는 병사들,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어린 임금인 솔로몬은 어디 기대고 의지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민심이 흉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은밀하게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뺏은 아내이기 때문에 상당한 핸디캡도 있어요. 왕자들 틈에서 사실은 길을 필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나라 기반을 든든히 잡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지 세력이 돼주면 좋은데 아버지는 죽을 때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누워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몸에 이 뭐랄까요, 온기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요 곧 죽습니다.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다윗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임금이 됐으니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당시에 힘을 가졌던 왕자는 그런 나름대로 높은 대신들과 군대 장관들의 뒷배를 힘입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 죽기 전에 그 왕위 왕관을 가져다 쓰려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은 정적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견제 세력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한들 솔로몬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일천번제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뻔하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방법이나 또 어떤 질서나 원칙이 없이 때로는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두고 사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속회공과 첫 번째 제목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저는 한 글자를 더 넣어갖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굴까? 솔로몬이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 며칠 동안 진행됐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하는 현장을 하나님은 말없이 내려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일천번제가 다 끝나갈 때에 잠자는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오늘 4절 얘기합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알아차린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 5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 뭘 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시면서 지금 말입니다, 보따리를 풀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고문, 하늘의 보화문을 여시려고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한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일천번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는 행위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치를 채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뭔가를 내게 구할 건가를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내가 뭘 넣어줄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은 뭘 먼저 구할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뭘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년이라네, 오늘 새해죠. 새해는 따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서로 나누시고, 장로님,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예배 생활에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는 더 큰 제사가 있어요.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드리는 제사는요, 수만 마리를 드립니다. 뭐 양만 22,000마리를 드리고 막 이럽니다. 그거에 따지면요, 오늘 이 자기의 어떤 그 기부원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상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것 아닙니까? 3억 원짜리 예물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큰 거죠. 큰 제사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제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가 드리는 예배는 따라서 정성이 담겨 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이 한 몫도 없어요. 한 입도 먹지 않는 게 제사예요. 번제예요. 온전히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가장 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자기 헌신을 드러내는 제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으실 제사라 여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영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는 인간의 몫이 있어요. 인간이 먹는 부분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먹고요, 제사를 대신 집례한 제사장 몫도 있고요, 거기에 함께 돕는 사람들의 몫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경외신앙, 하나님 제일신앙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 헌신을 드러내는 제사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가장 자신이 행해야 될 도리임을 깨닫는 행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일지라도, 여러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임금이 또 다른 하늘의 임금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왕일지라도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려 섬겨야 할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을 만나셨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세요. 뭘 줄까라고 물을 때, 예, 이거 주세요 라고 바로 말하질 않아요. 자기의 현실, 자기의 본분, 자기가 뭘 감당해야 되는지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그거에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지수표를 내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대로 다 주겠다 할 때 여러분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좋죠. 그죠? 동그라미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빈자리가 없도록 그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일 앞자에다가 99 쓰면 돼. 그죠? 일자 쓰지 말고 9를 쓰는 거야. 그럼 최고 많은 걸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그날 밤에 뭘 해줄까라고 묻는 말씀에 그는 그냥 선뜻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 자기의 약함이 담겨 있어요. 자기의 한계가 담겨 있어요. 자기의 밑바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통 말입니다. 이런 거 감추고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꾸미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이 백성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송사를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면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현 위치에서 자기가 느끼는 한계와 부족함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가 구하는 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총명함과 지혜를 구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본심을 헤아리고 그 사정을 헤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 감각이 담긴 눈, 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회 지도자들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탄식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듣고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부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목숨 긴 오래 사는 거 있잖아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이 대적들을 없애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한 것은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하나님이 읽어내시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쏙 듣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한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형편에서 우리는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재판하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는 속회 지도자들이요 속도원들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대화를 읽고 듣고 나눌 때에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걸 헤아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구한 것보다 더 물어준 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귀영화 주신답니다. 부귀영화 주시고, 전무후무한, 너와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한 그런 명성과 뛰어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이거야말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 찾고 계세요. 솔로몬 하나 보시고 끝나면 안 되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성도로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따라서 기도가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요, 사람 대할 줄 아는 방식이 달라져요. 결국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기 위하여 자신을 교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늘 곁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속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기 바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돈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때 꼭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인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내 집에 와서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하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마치 천사를 영접하듯이, 솔로몬 왕 같은 분을 영접하듯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함께 진행되도록 우리 서로 환영하고 서로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